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11교구 12교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3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성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까지도 양력보다는 음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정은 지났지만은 구정이 지나야 아마 새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가 기다리는 설날이죠. 그래서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복을 받아서 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아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야곱이 살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에, 그 환경에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구하고 그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 요셉이 그 왕 다음으로 가는 국무총리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과 이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참 풀어야 할 사연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명절이 되면은 아마 고향으로 다 가시겠죠. 이번 고향에 가셨을 때는 이 요셉처럼 믿음의 은혜의 말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오시면은 더 귀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 요셉의 식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무척 잘 살았습니다. 노예지만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야 할 그 땅은 분명히 애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 땅이 그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크게 밖으로 자랑할 만큼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국 가는 길을 광야로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광야는 가도 힘든 길입니다. 먼지바람, 더러운 것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죠. 먹을거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잠잘도 부족하겠죠. 변변한 것 하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길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이 광야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간 그 광야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광야의 길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정말 뷰티풀 광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뭔 줄 압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 10번째 재앙하고 관련 있어서 이렇게 맞물려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말씀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맨날 드리는 예배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한 번으로 퉁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 낮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로 일주일 동안 드려져야 하는 그 모든 예배와 퉁 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가정 예배, 심지어는 내가 혼자 드리는 큐티까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면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가장 큰 특징은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저에게 목사님 가보셔서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가장 제일 먼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진영을,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귀뚜라미 보일러보다도 더 따뜻하게 후끈후끈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쫙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쫙 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죠. 오늘 이렇게 나온 성도들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 힘든 광야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먼지가 내 인생에 펄펄 날립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춥기도 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 속에 그 속에 내버려져서 무자비하게 내 인생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취향을 좀 많이 따라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꼭 밥을 먹고 커피를 먹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커피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밥값에 반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요, 밥을 먹은 만큼까지 이 커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습관하고도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 이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가면은 카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질역 할 때 그 역입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야, 이 김 목사님 참, 이 포항에도 이 경치 좋은 그런 카페가 많은데 굳이 경남 통영에 있는 곳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곳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곳의 경치가 끝내줍니다. 7층에 이게 타워처럼 되어 있거든요. 1층, 2층 쭉 올라 7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의 로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7층에 가서 자리를 잡고 마시면 됩니다. 7층쯤 그 타워에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래서 동쪽에 앉아서 10분 동안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에서 10분, 남쪽에서 10분, 북쪽에서 10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제가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이 카페는요, 다른 게 있어요. 굳이 옮겨 다니면서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주문해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카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7층 타워가 돌아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대략 1시간이면은 내가 앉아 있던 처음 봤던 그 광경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카페 하실 분 우리 포항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줄을 지어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동서남북을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카페처럼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그 뜻은 그냥 그대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뭡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홍해 물살을 가로질러야 될까?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내가 다윗처럼 용모하게 나와서 싸워 이겨야 될까? 이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끔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풍경입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 시선,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애국 군대처럼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큰 공포, 그 모든 것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에 그 앞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층 카페에 그 앉아 있어야만이 그 타워가 회전을 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만이, 그 품 안에 가만히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만히 있을 때와 나아갈 때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다고 그냥 계속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여기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믿는 자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 해왔으니까 이 믿음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에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홍해 대교를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많은 큰 배들을 두고 이 배를 타고 홍해 바다를 건너라 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연세 많이 드신 모세와 나이 많이 든 모세와 그 모세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이 부축하고 있는 이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난공불락의 성이죠.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 바퀴 돌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 돌았습니다. 조용히 돌라고 했을 때 조용히 돌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려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마른 땅이 생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갈 것이다. 우리는 이 홍해 기적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별 무리 없이 별 부담 없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냥 나아가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쫙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하면은 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먼저 앞으로 가랍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애국 군대의 그 말 발굽 소리, 병거 소리 듣기만 해도 다가오면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남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한번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이 땅에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를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홍해가 앞에 있어도 가라고 할 때에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